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길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함께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러다가 20세 중반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는 30세에 바로왕 앞에 섭니다. 타국에서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14년 동안 요셉이 걸어왔던 길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기간 동안을 가장 이 낮은 신분으로 억울하게 지내야 했죠. 하나님은 꿈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욕심과 실수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실수가 아님에도 애매한 고난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계획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 있는 불신의 독소들을 제거해 가는 기간이 이 고난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색다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는 동안 배웠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는 동안 요셉은 겸손과 성실함을 배워갑니다.
가난과 낮아짐은 겸손과 성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과 낮아짐은 축복이 됩니다. 아버지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성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겸손과 성실함은 존귀한 자리로 옮겨줍니다. 요셉은 20대 중반의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겸손과 성실함의 대가가 존귀함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뭘 배워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후 오매불망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요셉은 또 배워갑니다. 그리고는 믿을 만한 분은,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워갑니다. 요셉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면서 합격 외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을 불러모았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알려시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가 꿨던 꿈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거룩해지게 되고 결국은 분별력이라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가 꾼 꿈은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이 오면 곡식을 푸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이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도 흔쾌히 요셉을 총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요셉이 제시한 대로 풍년 동안 잘 저장해 주었다가 흉년 때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굳이 제수인 요셉을 총리까지 임명하지 않아도 이거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과 애굽의 대신들은 왜 요셉을 기꺼이 깊은 마음으로 총리로 임명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이 오면 곡식을 풀면 된다는 것은 그 누구나 삼척동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 삶 앞에 펼쳐진 약간의 성공과 약간의 풍요 앞에서 마음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성공과 약간의 풍요는 어쩌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약간의 성공과 약간의 풍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술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실력만 있어도 사실 어느 정도는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실력이 있는 사람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 당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적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적습니다. 아니,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적습니다. 고난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생기게 합니다. 마음에 생긴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이 요셉의 이 상처를 치유해 가십니다. 자,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한 줄이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자기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지난날 겪어왔던 그 깊은 고난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게 되면 지난날 자신의 삶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특히 정치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고난을 견뎌내는 동안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뿐만 아니라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준다라는 것은 옥새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옛날 시대에는 그 왕이 내리는 공문에 왕의 반지를 꾹 찍어가지고 이게 왕이 사인한 것이다라는 그런 표시를 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세마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7살 때 요셉은 형들로부터 자신이 입고 있던 세마포를 벗김당하죠. 20대 중반에는 자신을 아껴주는 보디발로부터 가정총무의 옷을 벗김당합니다. 그리고 제수복이 입혀지죠. 요셉에게는 옷이 벗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세마포를 입혀주므로 지난날 요셉이 겪었던 이 옷 벗김의 상처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로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분을 만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해주곤 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금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올 때는 목에 줄이 매어 있었고 감옥에 갇힐 때는 죄수였기에 목에 줄이 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줄을 보면서 요셉은 깊은 마음의 상처가 생겼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 노예이기 때문에 목에 줄로 밧줄을 매달아 놨을 텐데 질질 끌려가면서 이 밧줄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그 죄수의 줄이 있던 요셉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요셉의 마음에 있던 상처들은 회복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지만 억울함을 통해 생겨난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노예로 죄수로 살아온 삶은 요셉을 연단시키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큰아들의 이름입니다. 자, 5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의 기간을 보낼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통해 요셉의 아픔을 보았으면 합니다. 요셉에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아니 잊을 수가 없는
아픔,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큰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지은 걸 보면서 지난날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왔는지를 헤아려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큰아들의 이름을 잊다라고 짓겠습니까? 과거를 잊는다라는 말은 과거를 기억에서 사라지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해방된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이 한동안 이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요셉의 모습을 보죠.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려고 바둥바둥 쳐보지만 쉽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운데 이 요셉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준 고통과 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기 위한 몸부림이 이 므낫세라는 이름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에게도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나의 삶에 아픔이 있는지를, 왜 나로 하여금 용서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갈 때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52절을 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번성하다, 결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고난 속에 있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한 몸부림을 친 후에 요셉의 삶에 번성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순서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시죠. 동시에 고난으로 인해 생긴 상처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복을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얻은 복은 견고합니다. 요셉의 둘째를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은 그 아픈 과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이고, 이제는 그 아픈 마음이 다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을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가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법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고난 중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독소가 되어 나를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깊게 하고 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찢으신 흔적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넓히고 깊게 하기 위해 찢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반드시 봉합되어야만 합니다. 상처가 봉합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죠.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 마음에 어떠한 요동침이 없을 때, 이때가 용서하게 된 때입니다. 요셉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자 하나님은 요셉의 이름을 높이 들려 주십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을 칭송하게 하고 기억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총리가 되어도 궁궐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가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의 요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고난과 아픔을 간직한 요셉을 결국엔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겸손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고 또 회복되어가는 법을 배워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